2장 1절로 9절, 또 다른 분이 한번 또 다른 구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 아침에 뵈니까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침에 또 올라보니까 이게 좀 힌트를 좀 줘야 되는데 그 찾기에서 한 5km 올라야 됩니다. 이렇게 힌트를 받아도 괜찮은데 올라와도 길은 좁아지고 만나 그러나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올라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대하고 왔어요. 분명히 내비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내비게이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과는 좀 달라 보여도 반대로 가는 것 같아도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때 부를 때에 여러분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올 수 있지만 특별한 분만 오시게 되었고 특별하신 분만 오게 됐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용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어요. 저는 이것을 깨달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잘 보는 것 당연하지, 잘 듣는 것 당연하고, 먹으면 소화되는 것 당연하고, 내가 걸어가는 것 당연하고, 글 쓰는 것 당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 당연하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것 당연하고, 그런데 그 어떤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언제 당연한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가 하면 젊을 때는 맷돌이 참 좋았어요. 뭐든지 올려놓고 갈아버리면 새도 갈렸는데 얼마 전에 앞니가 아프다 보니까 물렁물렁한 것도 씹을 수가 없어요. 이야, 이가 건강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가 아파 보면 이 건강한 것이 늘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귀가 열려있다고 귓구멍이 뚫렸다고 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귀에 갖다 대면 막 소리를 질러도 안 들려. 여러분 잘 들리시죠? 할렐루야.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는 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주일날이 이제 목양실에서 이제 예배를 쭉 정리하면서 그리고 이제 설교도 이제 한번 이렇게 쭉 머리에서 한번 이제 입력을 하면서 원고를 보는데 갑자기 글씨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글씨가 커지는데 글씨가 제 시야에서 커져버리면 글씨를 모르겠어요. 답을 알려줬는데도 이 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때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맞는 거고 아니요 아닌 게 맞고 그러면 답이 맞아요. 저는 착하다고 늘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 애매한 질문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이렇게 기분 상하게 하잖아요. 답을 다 알려줘. 아시겠죠? 아멘. 지금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제가 설교를 길게는 하잖아요. 근데 설교 길게 하진 않는데 이 중에서 한 번이라도 눈꺼풀을 사돈 삼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바로 나가버리죠. 근데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 한 번도 나간 사실은 없어요. 왜? 한 분도 조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은 장땡인가? 그건 아니지만 졸질 않아요. 졸면은 저런 설교 더 들으면서 존다는 것은 감사를 욕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을 쥐어뜯어야 돼요. 머리를 쥐파게 해요. 아시겠죠? 옆에 사람 눈이 사돈 삼자 하는 사람 있으면 쿡 찔러세요. 안 그러면 강사가 저쪽 들어온 문으로 나가버린다 그랬다. 그러면서 아시겠죠? 뭔 얘기 하다 그랬죠? 당연한 것이 있다 없다? 당연한 것은 없어요. 답을 안 알려줘. 당연한 것이 없어요. 다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다. 특별한 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손을 꼼질하면서 엄지하고 금지 짚어보고 또 엄지하고 장지 짚어보고 엄지하고 약지 짚어보고 그리고 엄지하고 이거 예지 소지를 짚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손이 움직여지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자다가 만약에 제가 반신을 못 쓰게 된다면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어요? 화장실로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지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거 생각하면 아침부터 은혜가 되어요. 되죠. 어떤 사람 일어나자마자 막 A와 C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자리는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다 보니까 저 번지향 거기에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특별해. 한 분은 요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스라 3장 1거라 그러면 좀 읽어주세요. 9절 빼고 13절까지 오늘 여기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제목은 뭔가 하면은 좀 낮춰야 돼. 자세를. 여러분 자세를 낮추는 게 중요해요. 여기 이 참 칠판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글 쓰고 보니까 이게 낮춰야 돼. 이렇게 낮춰야 돼. 자세를 낮출수록 좋아요. 높아지면 교만은 하나님께 버리죠. 자, 제목은 뭔가 하면 영광은 영광인데 최고의 영광이에요. 뭐의 영광이라고요? 최고의, 왜 최고의 영광인가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펴놓고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간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오늘 이 말씀이 뭔가 하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는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주셔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스룹바벨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남은 백성들이 여기에 돌아와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을 세우면서 오늘 보니까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도 이 핸드폰 왜 올린지 아세요? 혹시라도 졸는 사람 있으면 졸지 말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것도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재미가 없어요. 뭔가 좀 덜 떨어진 것 같고 그래야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성도들도 집에 가면 깔끔한 집이 있거든요. 저는 부담이 얼마나 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뭐 가다 머리카락이 떨어지면 바로 주워 주머니 넣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거 그 손님이 왔는데도 머리카락 안에서 어머나 머리카락 그러면은 머리카락이 예배 드리면서 이 머리카락이 신경 써가지고 설교가 잘 되잖아. 그러면 두건 하나 딱 뒤집어 쓰고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막 어지르는 거 좋아해. 막 그냥 제 서재에 가면은 발로 길을 내면서 가야 돼. 그게 좋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거 보고 스트레스 받아 못 살겠다 그러는데 나는 너무 깔끔하면 못 살겠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디를 놓고 사는 게 좋아요. 결혼하고 초기에 사는데 이제 설교를 하려고 주석 있는 대로 딱 펴놓고 만약에 학교 갔다면 학교 2장부터 그냥 핸드릭슨부터 시작해서 델리치 쫙 펴놓고 이제 설교 준비를 했어요. 하니까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요. 제발 좀 이 책을 좀 펼치지 말고 한 권 보고 딱 덮어가지고 갖다 놓고 또 한 권 열어놓고 다 보고 덮어놓고 이 사람아 어떻게 그렇게 하는 설교를 학계 2장 1절부터 9절 다 펴놓고 이 주석은 주애를 어떻게 했는가 이건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다 봐야지. 이것 때문에 좀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얘기 안 할 때도 있는데 얘기 안 하는 게 장땡이 아니더라고. 지금 와서 보니까 얘기를 해야 돼.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상하다. 그럼 저기서 반대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한 2번, 3번 주고받으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용납이 돼요. 여러분 어때요? 남편이나 아니면 자식 뭐 기분 나쁜 얘기하면 샷다를 내려버리죠. 그것으로 얘기 단절이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계속 조언이 받거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귀한 한 사람들,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그 솔로몬 성전의 규모, 영광, 사이즈, 화려함, 그걸 봤던 사람들이요,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는데 너무 초라해도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어. 이 마스크 벗어야 되겠지. 건지한 와가 이 공기 좋은 데서 마스크를 낀다는 것은 이 공기를 무시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는 코로나가 문제가 없는데 제가 좀 혹시라도 이 수원에서 수원도 공기 좋아요. 그런데 여기보다는 좀 못한 데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마스크를 꼈는데 또 이게 마스크가 이 눈이 안경이 마스크를 거부하네요. 그럼 또 눈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예요? 그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람이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고집 세우지 말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자꾸 내 쪽으로 해달라고 해도 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해드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나는 산 싫어.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 산 가고 싶다면 산 따라가 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영광을 봤던 사람, 그런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성전을 기초를 놓을 때에 그 솔로몬의 엄청난 영광을 봤던 사람들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과거에 그 솔로몬의 엄청난 영광, 그 규모, 그 화려함, 그 사이즈는 어디 가버리고 이렇게 초라한 스룹바벨의 그 성전을 짓는다고 기초를 넣어놨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요. 에스라 8장 찾았습니까? 에스라 8장 한번 보고, 자, 에스라 3장입니다.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3장 8절, 10절, 13절은 집에 가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이런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70년 만에 귀환했기 때문에 이 나이 많은 어른들이 나이가 많아요. 더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포로로 잡혀간 1세대들이 나이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10살에 붙들려 갔다가 돌아오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10살에 붙들려 갔다가 돌아와도 몇 살이에요? 80살이에요. 20살에 간 사람은 90살이에요. 지금은 90도 100도 뭐 그냥 끝들이 살아남지만 과거에 여러분 한갑도 넘기기 힘든 그때 진짜 살아남은 자들,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고 크고 사이즈가 좋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역대상에 보면은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모든 물건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비했던 재료,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갖다 놓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성전을 지었으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할 정도로 그 성전이 화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봤던 사람,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기초를 딱 놔놨어요. 집 지으려고. 그거를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나이 많은 족장들이
그 스룹바벨의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불었으면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이 통곡 소리를 들었어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찬송하고 기뻐하는 박수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는 소리도 아니고 박수치는 소리도 아니고 춤추는 소리도 아니야. 다 뒤섞여가지고 짜장면도 아니고 짬뽕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뒤섞여가지고 짬뽕이 되어버리는 짬뽕.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는 제가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눈물 나도록 감사한 것은 왜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물론 학계는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에스라는 포로로 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고 느헤미야는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게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1세대 사람은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서 박수치며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야. 왜? 자기가 2세대이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바벨론에서 나왔거든요. 바벨론에는 성전이 뭐 중만한 성전도 없어요. 학구방만한 성전도 없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 그들은 너무 감격한 거야. 크든 작든 상관없어. 사이즈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지어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무한히 영광 돌릴 수 있는데 문제는 과거의 영광을 받던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들아 너무 슬퍼하지 마라. 딸아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좀 더 들어보면 이전 영광보다 오늘의 영광이 더 클 것이고 오늘의 영광보다 앞날의 영광이 더 크게 만들어줄 테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저 사람보다 좀 못까지 모르고 가진 사람이 무시하는 눈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데 난 놓고 기억자는 모르는 놈이라든지 너 밑에 니은이라든지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자존심이 팍팍 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을 잘해야죠. 야, 우리가 못 배울 수 있고 못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못 날 수 있어요. 저도 못 났잖아요. 저는 얼굴이 옥돌매 같아요. 옥상에 떨어진 매주가 옥돌매인데 그런데 참 우리 아버지는 잘생겼고 우리 어머니가 좀 안 생겼어. 제가 어머니를 닮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어머니 모시고 하면 따돌려버려요. 어머니를.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밭으로 가면서 야, 너 친구 엄마는 오늘 옷 입고 학교 가는데 나는 왜 학교 오라고 말하지 않는가? 아이 갈 필요 없어. 뭐 시간 낭비. 집에서 일하니 훨씬 낫지. 그래서 말로 따돌려버리고 한 번도 모시고 간 적이 없어. 제가 볼 때 어머니는 안 생겼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 닮아서 안 생겼어.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에 77억 명 가운데 나같이 생긴 사람이 있으면 나오더라고요. 없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존감이 0에서 자존감이 200으로 뛰어올라 버려가지고 지금은 고대가 넘었어. 너무 자존감이 막 상승을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고대 넘으면 안 되거든요. 나사가 계속 헛돌면 되겠습니까? 나사 헛도는 것처럼요. 100 정도만 돼야 되는데 200이 돼버려가지고 이거는 지금 걷잡을 수가 없는 자존감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생긴 놈이라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고 아름다운 자고 보배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됐다면 된 거죠. 사람들의 영향받고 울고 불고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괜찮아. 어떤 코미디 풍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이거는 강단 용어 아니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코미디에서 프로하운드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같아요. 잘나고 멋있는 사람들만 인정하는 것 같아요. 못생기고 또 뭐 못 가지고 못 배우고 좀 외모가 좀 시원찮은 사람들은 지나가도 아무도 관심 안 가져. 완전히 투명인 인간 취급해버려요. 분명히 앞에 있는데 없는 사람이야. 사람. 자존심 상하지요?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잖아요. 야, 역시 대표회장님은 이렇게 헷갈리게도 맞아. 야. 그런데 그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영광을 봤던 그 사람들이 너무 슬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는 이제 뭐 아주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은 저는 70 이하는 다 젊은 사람이 다 젊은 분들 많이 계시네요. 저도 뭐 아직 60줄에 들어서려고 그러는데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많이 들어 보이잖아요. 괜찮아요. 줄은 많아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됐다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어떤 과거의 모든 면에서 참 믿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진짜 화려하고 사이즈가 크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있었다 그러세요? 없더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물질적으로 또 모든 생활적으로 또 뭐 지식으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고 동일하게 잘 되는 것이 금상첨화 1등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종기 뭔가 하면 과거에는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좋아져서 지금은 이제 밥깨나 끓여먹을 정도의 여유가 있어. 이게 두 번째 좋아요. 세 번째는 과거에도 한 번도 좋은 세월 없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희망이 없어. 아이고 지금 60평생 살면서 뭐 좋은 꼴 한 번도 못 봤는데 앞으로 뭐 20년 살려나 30년 살려나 나에게 좋은 꼴로 안 올 거다. 이렇게 미리 과거를 예측해서 미래를 예측하지 부정적으로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는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래는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나쁜 게 뭔가 하면은 과거에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너무 잘 나갔는데 한순간에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은 밥 끓여 먹는 것을 걱정해야 돼요. 아침 먹고 나면 점심을 뭐 해 먹고 사나,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절박한 그런 경제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과거에 오늘 올라오면서 또 보면서 기도원에 와서 보면서 야 그런 거를 보면 눈물이 나. 아까 올 때 이제 우리 전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던데 과거에 저 하늘산 기도 눈이 이렇게 쌓였을 때 그냥 그 차도 없는데 다 올라가고 여름에 그렇게 더운데 그 뭡니까 그 옥수수 그 사 먹고 뜯어 먹으면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던 그때 시절이 있었어. 70년도 교회에 십자가만 걸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던 그런 시절이 있어. 찬송도 여러분 그냥 앉아서 앉아서 팍 뛰면서 박수 손바닥에 피가 나오도록 손뼉 치며 찬양했던 그런 날들이 있었고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왔던 그때 영광이 있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영적인 그 영광이 있었고 사이즈도 크고 교회가 크게 지면 질수록 크게 채워졌던 그때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찬송을 해도 다 죽어가시게 생겼어. 찬송 안 불러.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그건 하나님 마음이고 나는 부르기 싫어요. 내 심령의 과거에는 내 가슴에 뜨겁고 불이 됐는데 지금은 기도하려면 너무 힘들어. 찬송 부르기가 너무 힘들어. 만약에 과거에 여러분 그런 신앙에 불붙는 뜨거운 신앙을 가질 때가 있었다면 지금은 아니라면 그때를 생각하며 하나님 그때 영성으로 다시 돌이켜줄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 뜨거움과 열정이 같다면 그것은 계속 감사를 유지하며 감사를 해야 될
일들이단 말이에요. 아버지.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한 번도 그런 열정 누가 하나님 만나고 막 불처럼 뜨거워서 막 충성하고 날마다 교회 가고 막 헌금하고 그리고 여러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 뭐가 저렇게 좋아서 날마다 교회 가는데 날마다 싱글벙글해. 그런 시절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사모해야 돼. 하나님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전도사님처럼 저런 열정적이고 뜨거운 가슴을 갖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왕년만 얘기해요. 왕년에 어떤 줄 알아? 왕년에 교회에 내가 다 했어. 아무도 안 했어. 밥하는 것도 하고 청소하는 것도 하고 헌금 다 하고 교회 세우는 거 내가 다 했어. 지금은 아니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과거보다도 과거에 뭐 집에 뭐 금송아지 한 10마리 안 있었던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은 뭐예요? 종이 금송아지 하나도 없어. 과거에 왕년에 내가 이랬던데 왕년을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그런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그것이 사라지고 오늘 너무 초라한 스룹바벨을 바라보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잘했다고요. 과거에 건강하셨다고요. 육체적으로는 나아질 수가 없어요. 어릴 때야 점점 좋아지다가 어느 나이가 되면 꺾이잖아요. 저도 뭐 20대는 이 얼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뭐 20대 괜찮았잖아요. 뭐 80대 미스 코리아 결혼하는 미스인데 80대 미스 코리아 나가면은 그거 여러분 뭐 이게 당선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름 가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이요?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뭐 다리 위로 펴겠어요?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봤더니 여기에 보톡스를 넣어가지고 막 부어있더라고. 아이고 왜 그러시냐고. 맞았냐고. 맞은 게 아니고 더 좋아지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 괜히 여기 뭐 집어넣고 그러지만 그러면 선풍기 아줌마 돼. 선풍기 아줌마 맞죠? 그분 젊을 때 이쁜데 근데 이쁜데 얼굴이 선풍기만 있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성령을 넘어요. 성령 중독돼가지고 여기 땡기고 저기 땡겼는데 젊을 때 땡겨왔는데 나이 먹으니까 이게 땡겨오는 게 아니라 이상한 데 터져버려요. 큰일 나요. 좋아하지 마세요. 저도 성령 안 하는 얼굴이거든요. 그거 성령 했다면 성령 뭐 병은 다 망했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내 맛에 살아요. 내 멋에. 여러분 사람들 영향받지 말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솔로몬의 영광을 받던 사람들의 메시지 주면 슬퍼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왜 최고의 영광이 되는가 하면 우리 육체적으로 볼 때는요.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해지고 부족해지고 그래요. 저는 그 복음성가 가운데 이거를 보면서 참 또 은혜가 돼요. 송명희 시인 아시죠? 송명희 시인 뇌승마비 자매예요. 완전히 온몸이 뒤틀려 있어요. 그분이 작시를 했어요. 그게 이제 곡이 붙어가지고 복음성가 되는데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네. 온전한 눈빛으로 보고 싶은데 주님 나는 곁눈질하기 싫어요. 누가 곁눈질하고 싶겠어요? 곁눈질하지 않고 온전한 눈짓으로 살고 싶은데 돌아가는 내 눈을 어떻게 할 수 없다니.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그리고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그런데 똑바로 걸을 수 없고 끼우뚱하긴 싫어요. 그렇게 찬양이거든요. 거기 후름 보면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서시려고. 나는 거기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 이분이 그 글을 하나 쓰려고 몸을 뒤틀면서 앉아 쓰는데 20분 만에 쓰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서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든다 원망이 아니라 이 생명도 하나님 달라지면 십자가 위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이렇게 쭉 가사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연약한 것 보지 아니하고 부족한 것 보지 않고
10개 가운데 9개 다 못해도 1개 좀 잘하는 거 그것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잘하려고. 1개만 잘하면 돼요. 저는 오래전에 어떤 보험 강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감정이 있더라고요. 김형건이라고 하는 분과 이름은 틀릴 수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오래전에 들어도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 기억하거든요. 제 이름이 노보현인데 노기억입니다. 노기억. 웬만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 오늘 만난 사람 20년 후에 여러분 이름 알려주면 그때 반드시 여러분 노영애 목사님 그때 우리 중앙 권지항기도원에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반 턱걸이 하고 완전히 모르잖아요. 그런데 턱 컸은가? 예. 그 김영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이 서울로 이제 도시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최고 대학을 명문대학을 간 거예요. 그런데 명문대학 형건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님은 소를 잡고 돼지를 팔고 논을 팔고 밭을 팔고 다 팔아가지고 아들을 대학 졸업시켰어요. 여러분 자식이 참 부모에게는 영광이잖아요. 멸류관이잖아요. 여러분 좀 못 먹어도 자식 배고픈 걸 못 참잖아요. 나는 조금 사람들이 무시를 당해도 자식 무시당하는 거 그거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서울대 나오면요 신부감들이 줄을 섭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됐겠습니까? 지금도 서울대 나오면 학교에서도 프레카드 내걸고 동네에서 프레카드 내걸고 자기 집에도 입구에 내 아들이 서울대 갔다고 딱 붙이는 정도예요. 그 정도로 하는데 이 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집에 가면 소가 없어져 돼지가 없어져 토끼가 없어져 갔더니 토끼 어디 갔어요? 개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형건아 걱정하지 마라 공부만 해라. 그랬더니 형건이는 알거든요. 집에 사정은 있고 소가 한 마리 사라져 돼지가 사라져 닭이 사라져 이거 다 팔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아들 잘 되라고 공부시키는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가지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졸업만 해라. 내 부모님을 그냥 이렇게 받들어 섬기겠다 하고 이제 졸업하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더니 막 신부감들이 그야말로 거짓말 안 못해서 그 강사님 그렇게 했어요. 50명이 줄을 섰대요. 50명. 50명은 조금 딱딱하면서 25명으로 딱 나누고 25명에서 10명으로 나누고 10명에서 5명으로 나누고 5명에서 2명으로 나누고 2명 중에 1명을 딱 해서 결혼을 했어요. 좋았겠어요? 좋았겠어요? 좋았죠. 그리고 왜 좋았을까? 이제는 좋은 대학 나왔으면 좋은 직장 들어갔겠지. 좋은 직장 들어가서 월급 많이 받았겠지. 왜? 좋아요. 아버지, 엄마, 나를 위해 고생하는 부모님 잘 섬기려고.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사는데 한날은 결혼하고 한 3개월이 됐는데 머리를 감는데 머리카락이 쑥쑥 빠지는 거예요. 아, 왜 그럴까?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까? 생각하니까 자꾸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머리카락 빠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또 나요. 또 나니까. 빠지고 안 나는 게 문제예요. 저도 미용실에 갔더니요. 2군데 갔더니 미용사 하는 말이 아저씨 무슨 일 하세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왜요? 그랬더니 위에서 보니까 원형 탈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요. 원형 탈모가 장난하면 안 되잖아요. 장난이 아니어야 되는데 장난하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원형 탈모는 100%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왜 받나 이게 생각해 봤어요.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나, 자식이 힘들게 하나, 성도들이 힘들게 하나, 아무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그래도 또 다른 미용실에 갔더니 또 미용사가 똑같이 얘기하네. 아저씨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죽어요. 왜요? 머리 이 탈모 여기는 장난이 아니다. 그런 얘기 안 하고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세요. 무슨 일 하세요? 그러게 나 목회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랬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아무도 스트레스 안 주는데 저도 모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목회자는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목회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교를 뭐 한 명 있다고 한 명분 준비하고 만 명 있다고 만 명분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한 명이라도 만 명 있는 것처럼 진행을 다 쏟아서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많은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자는 가운데서도 저도 모르게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암벽이 올라가요. 지금도 아무 걱정 없는데 그런 마음의 무거운 게 있어. 하나님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끝나진 않겠죠. 내 젊음을 여기에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뭐 하나님께서 너 그릇이 그 정도니까 그 정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너 있잖아 그 성도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 최선을 다하면 돼. 한 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면 한 달란트만 내가 너에게 요구할 거니까 괜찮아. 근데 10달란트를 5달란트를 받은 사람 반드시 5달란트를 더해서 10달란트를 내야 됩니다. 5달란트를 받았는데 4달란트 가져가면 책만 받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갖다 주면 잘했다고 칭찬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다시 돌아와야겠네요. 자꾸 이렇게 엉뚱한 데 빠진다니까. 무슨 얘기 하다고 그랬죠? 왜 빠졌느냐.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인데. 노영희 목사님. 아시는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제가 노영희 목사님 머리가 좋아요. 이게 저도 노가거든요. 노가는 머리가 좋아요. 제가 AB형이거든. AB형이 또 괜찮습니다. 김영건이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3개월 됐는데 머리가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머리가 빠졌는데 괜찮거니 했는데 자꾸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거의 머리가 소갈머리가 또 변두리가 다 빠지는 거예요. 봤더니 누가 같이 가면 큰일 나니까 병원 가서 봤더니 한센시 병이 걸린 거야. 그 당시에 그 걸리면 못 고치. 그래가 좀 이따 눈썹이 빠져버린 거야. 털이라고 하는 털은 다 빠져. 손톱이 막 짓물러가 빠져버려.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편지를 2장을 썼어요. 한 장은 누구께 썼게요? 당연히 나를 위해 토끼 팔고 닭 팔고 소 팔고 돼지 파는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부모님 전상서야 다 아주 부모님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신 그 부모님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졸업만 하면 부모님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알아봤더니 이 병이라고 합니다. 천연의 병이 왔습니다. 이제는 나는 같이 살 수도 없고 떠나야 된다고 편지 한 장을 써놓고 또 누구에게 써야 될까요? 결혼한 지 3개월 된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내 누구에게 똑같이 썼어요. 당신과 결혼할 때는 당신 원 없이 사랑해주고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당신 앞에 있기를 원했으나 내가 이런 천명의 병을 안고 살 수가 없어서 떠납니다. 하고 편지 2장을 나누고 무작정 길거리를 나가 사는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완전히 지금도 뭐 얼마 전에도 뭐 쓰레기 때문에 사는 그 남자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추적해 보니까 그 사람도 좋은 대학 나왔어. 그런데 IMF 때문에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전반적인 제도가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에 한 피해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넥타이 입고 나왔는데 직장을 안 가고 돌아다니다가 다리 밑에 가다가 넥타이 풀어 제껴버리고 양복 벗어 제껴버리고 완전히 거기서 다리 밑에 살다가 지금은 쓰레기 더미에서 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과거의 영광 가운데 빠져 그 과거에 묶여 사는 가를 원찮아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계속 유지를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거기 묶여 사는 것을 결코 원찮아요. 과거의 소가 여러분 금송아지 얼마나 뭐합니까? 지금 한 마리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족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는데 혼자 그냥 산으로 돌로 다니면서 고구마 캐먹고 감자 캐먹고 간신히 사는데 어느 날 너무 고향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낮에는 못 가니까 완전히 이제 사람이 인간이 아니야. 완전히 귀신 다 됐어. 낮에는 사람 보면은 또 동네 사람도 못 알아봐. 머리 다 빠지고 눈 다 빠지고 손톱도 뭐 이렇게 몽땅 손대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옷도 다 남루한 옷을 입고. 그래 밤에 가보니까 딱 보니까 자기 시골에 이렇게 옛날에 이제 시골 방으로 가려면 이제 신발 올려놓는 데가 있거든요.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신발 올려놓는 데가 봤더니 신발이 아버지 신발, 엄마 신발 두 컬레가 있어야 되는데 한 컬레밖에 없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 신발이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을 올라가 하염없이 울고 누구인데 물어봤습니다. 그 집에 이런 아들이 있고 하는데 그 집에 아버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돌아가셨다. 아들 마음으로는 죽을 지경이죠. 큰일로 또 뛰쳐나가 사는데 또 3년이 됐는데 또 가고 싶은 거예요. 미치도록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어머 이제는 불도 꺼져버리고 신발도 없어요. 누가 살아있는가? 어머니가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아버지 가버리고 엄마 가버렸어. 나도 죽어버려야 돼 하고 이제 대구 수성못인데 글로 물에 빠져 죽으러 가는데 자기 앞에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신세 사람이 막 노래를 부르고 가는 거예요. 어떤 문둥이는 물에 빠져 죽으러 가는데 어떤 문둥이는 뭐가 좋아서 저렇게 몽땅 가지고 박수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가고 있나 궁금해서 막 그 뒤로만 따라간 거예요. 뭐 좌우를 보지 않고 꽁무니 따라갔는데 어디 쑥 문 열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오늘 이 한반도 중앙기동처 요 정도 보인 게 아니고 엄청나게 보이지. 숫자만 다르지. 요런 분위기야. 설교자도 이렇게 잘하는 설교자가 딱 섰을 것 같아요. 딱 하는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하는데 그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설교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막 우는데 자기도 이제 이참에 울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나를 위해 죽었는지 사는지를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통성기도 할 때 과거에 막 울었잖아요. 막 대성통곡을 했잖아요. 그 형건이도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막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셔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우는 한없는 눈물을 흘리는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더니 하늘에 음성이 들리는데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이거나 내가 너희의 형편을 다 안다. 위에서 또 음성이 들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형거나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누군지는 모르는데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기에 내 마음을 안다는 거 다 안다. 너가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려고 했던가 안다. 너가 결혼해서 얼마 살지 못하고 그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형편 또한 그리고 너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 또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때부터 눈물이 폭폭 쏟아지기 쏟아지면서 이런 문둥병이 나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 문둥병이라고 내 아들 아니냐? 못 산다고 내 딸 아니냐? 못 배웠다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너는 못 배워도 못 가져도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아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최고의 영광으로 그러는데 왜 최고의 영광으로 했는가 하면 과거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돌이킬 수 없어. 우리 육체는 그렇죠. 자꾸 늙어가는 내 육체를 어떻게 젊은 30대 40대를 돌이킬 수 있겠어요. 과거에는 엄청난 돈도 있었고 힘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저도 힘 엄청 좋은 사람인 줄 아는데 얼마 전에 느꼈네. 팔씨름에서 져본 적이 없는데 내 후배 목사님
나를 딱 잡더니 한번 팔씨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손잡고 내가 먼저 넘어가 본 적이 없다. 내가 다 잡아뜨렸지. 누구든지 나는 왼손잡이인데 왼손은 접은 적이 없다. 왼손 하면 딱 잡는데 이게요 완전히 팔랑개비라 내 손이 왼손이. 이렇게 내가 약해졌나. 과거에 여러분 모든 사람 다 여러분 팔씨름에서 이겨도 지금 여러분 팔랑개비에 손을 가졌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팔 잘라버릴 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너 그때 힘 있었을 때도 내 아들이다. 많이 가졌을 때도 내 아들이고 지금 너 많이 안 가졌다고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을 받던 그 노인들의 통곡 소리에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젊은 사람들도 이런 살다 보면 위기를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도 만날 수 있고 화려했던 것이 무너질 수 있어요. 마를린 monroe도 여러분 알죠? 젊은 날에 그렇게 세계 문남성들이 좋아했는데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저기 의정부를 지나갔대요. 지나간다는 얘기 들으니까 마를린 monroe가 가는데 말랐는지 뭐 못는지 몰라도 하여튼 여자 알잖아요. 30대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차 타고 가는데 보이지도 않아. 걸어가면 좋겠는데 차 타고 휙 지나가는데 그것도 선택이가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문남성들이 도로에 연도에 딱 서가지고 그 여자 본다고. 그렇게 모든 세계 남성들의 주목을 받았던 monroe가 왜 죽었습니까? 죽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렇게 지금은 아주 그냥 얼굴이 팽팽하고 이쁘고 모든 문남성들이 나를 향해 주목하지만 내가 70이 되고 80이 될 때는 이 팽팽한 얼굴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80, 70을 되기 전에 지금 죽자. 여러분 연예인들요 인기가 상승하다가 떨어지면 죽는 거 아시죠? 진실해야 되는데 최진실도 죽었죠. 최진실도 참 착하고 괜찮은데 왜 그러죠? 그렇게 되고 물론 가정사도 있고 하지만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모든 연예인들이 인기가 상승할 때는 사람들 우와 하다가 홍길동 씨 우와 하다가 이제 인기가 땅에 떨어졌어. 나 홍길동이 누구예요? 죽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평생 가슴 속에 가져야 될 것. 잘나도 교만하지 말고 못나도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그 평가에 좌우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났다면 얼씨구나 좋고 하다가 조금만 안 좋은 말 하면 코가 입이 한 열댓발 나와가지고 거기에 물통을 10통 걸어도 괜찮겠어. 그러면 안 된다. 아시겠어요? 다 우리는 늙어요. 이게 지금 보세요. 이제 나이가 들면 지붕도 이제 막 날아가요. 날아가고 지붕도 새카맣게 되는데 이제 막 서리가 내리고 여러분 어때요? 이제 맷돌도 참 좋았거든 전 옛날에. 지금 맷돌도 시원찮고 이제 막 맷돌질 하는데도 막 잘 안 돌아가. 돌아가더라. 옛날 젊을 때는 맷돌에서 잘못 잘려가 튕겨나가면 확 이 빗자루가 빠르고 해서 끌어올렸거든요. 나이 먹으면 앞에 하나 차야 되잖아요. 절반은 떨어지고 절반이 넘어가고. 왜 그래요? 젊을 때는 빗자리가 굉장히 날렵하고 그냥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이제는 떨어지는데 이게 더 느려요. 떨어지는 거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저를 손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저를 좋아해요. 한다는 할머니하고 이제 보리밥을 해놓고 정부지 경상도 정부지로 부추 해가지고 이제 초장해가지고 야 그게요 보리밥 왜 먹으면요 진짜 2사람 먹다가 3사람 죽어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좋아요. 그래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내가 잠깐 먼 산 보는 사이에 보현아 맛있나 하더니 내가 할머니 드시는 거 봤거든요. 연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맷돌질도 잘 안 되고 막 잘라지고 그리고 빗자루질도 안 되니까 막 뚝뚝 떨어지는 거 봤거든요. 그게 뭐 밥풀만 떨어졌겠어요? 치마와 같이 떨어졌으니까. 아이고 그런데 내가 조금 눈을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먹어야 되는데 눈을 피한 사이에 자신이 먹던 밥그릇을 레이더 팍 갖다 보거든요. 나는 이미 밥이 찼고
진짜 맛있게 먹고 했으나 평생 잊을 수 없는 맛이다 하고 엎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먹으겠다 안 먹겠다. 보혜나 많이 먹어라. 할매는 안 먹어도 된다. 할매는 안 먹어도 되지만 내가 지금 넘어가겠다고. 그걸 다 봤는데 맷돌질 가지고 3분의 1 떨어지고 절반 떨어지고 막 침도 같이 떨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안 먹자니 그렇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 한 숟가락 비벼서 그냥 내가 하고 좀 비벼서 하여튼 침에 대한 희석을 시켜서 먹으려고 가지고 한 숟가락 떠넣는데 여기서 뭐 구멍에서 다 거부 안 해. 딱 가둬버려. 싫다고. 그래가지고 내 노부인에게 말했어요. 야 먹으라 그래도 할머니가 안 먹어 얼마나 섭섭하지 않느냐. 막 한 숟가락 억지로 사정해서 받게 했어요. 위에서. 받았는데 이게 내려가가지고 또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다시 올라오네. 아이고 제발 올라오지 마십시오. 이게 또 계속 올라오는 거야. 사정했지. 절대 올라오지 마십시오. 그거 먹고요. 제가 그게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과거에요. 다 영광은 그래요. 떨어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하면서 한번 그 말씀을 보고 내려주는데요. 한번 밑에 한번 봅시다. 왜 우리가 최고의 영광이고 하면 여러분들이 젊은 날에 기운과 힘과 가진 거 있었다면 그거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꾸 육신적으로 약해져요. 그 물질적으로 약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솔로몬의 그 성전이 화려하고 사이즈가 크고 엄청나도 거기에 하나님이 천군의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스룹바벨의 성전이 초라하고 작아 보이도 거기에 하나님이 또 성전이 작으니까 하나님 3분의 1만 계셔도 되겠다. 3분의 1이 하나님 계신 게 아니고 솔로몬의 큰 영광 가운데 성전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고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너무너무 여러분 허접해 보이는 스룹바벨의 성전에도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큰 하나님으로 여전히 크게 계시니 여러분 사람들은 잘난 사람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가져요. 뭐 여러분 가진 자가 못 가지면 여러분 사람들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후나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동일하기 때문에 10개를 할 때 영광과 1개를 할 때 영광이 그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같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영광이 너무 큰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이 나와 따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시다.